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동행은 같이 길을 걷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이 길을 가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또 그 의미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동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난 17년 동안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평생 그리고 함께 같이 걸어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지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같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에 굉장히 막연하게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은, 함께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까? 이것이 맞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느낌을 가질까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조건을 말씀하세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 앞절이죠. 15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을 해야 하고 이것을 알며 느껴야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매 순간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안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도 만약에 이것을 묻는다면 저도 자신 있게 나는 항상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다. 솔직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의미하는 그 기준의 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매 순간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한번 연상 떠올려 한번 보실래요? 무엇이 제일 먼저 여러분 탁 떠오르십니까? 성령님 딱 들으면 다 연상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둘기가 떠오르신 분은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자, 어떤 청년은 불이 떠오를 수도 있고 구름, 바람, 물, 어떠한 이러한 이미지들이 연상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역사나 능력 같은 것으로 연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스타워즈 보셨나요? 스타워즈의 제다이가 사용하는 이 폴스나 판타지 소설의 이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이 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연상했다면 여러분 모두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연상 오류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시기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우리 독자들, 우리들에게 쉽게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유적인 묘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묘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이 연상 오류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같이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묘사를 하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령님이 비둘기이십니까? 아니죠. 네, 비둘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성령님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바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구름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날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의 묘사들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연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을 어떠한 이런 신비나 역사, 이런 능력, 신비로운 역사나 능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더 원합니다. 혹은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더 많이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무언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제일 쉬운 이해는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새 번역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아래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 십자가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 born again 할 수 있었고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머리와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 비둘기, 불 또는 신비로운 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올바르게 알 때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알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 아닌가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죠. 이제 옛사람,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앞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가 못으로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정욕, 우리가 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육체의 정욕이 잠깐의 실수나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인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로 죄에 중독되어 있다면, 중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슬프게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중독 혹은 혼전 성관계, 술 취함, 이 정도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 이 부분이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이것들이 교묘함으로 위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죄가 다 그렇죠. 하지만 청년의 시기에 가장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죄들이 바로 성과 언급했던 술 취함일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혼전 성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증명이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서로를 속이지만 실제적인 통계는 2배 이상의 높은 이혼율과 결혼 후 왜곡된 성적 장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끝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는 용서가 가능하죠. 그렇다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보다 더 큰 자기 기만은 없을 것 같아요.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안 취하면 된다는 이 생각, 이 또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술자리에 간다면 여러분 왜 그러한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갈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자리를 가십니까? 그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만약 이러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 시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대적하도록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영원히 계시고 또한 동행하신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고 친밀해질수록,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이 아닌 실제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면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이러한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죠? 어떻게 깊고 친밀해지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맞죠?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물론 이 만나는 시간 동안 퀄리티 타임을 가져야 하겠죠. 또한 서로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깊고 친밀해진 관계가 되면 그때는 우리는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부부는 똑같아. 부부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죠. 많은 경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부부가 똑같을까요? 부부만큼 이렇게 깊고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부부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님에게 나의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깊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이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는 것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나의 요구 사항만을 이렇게 나열하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대화의 시간입니다. 대화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에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 잘 들어주고 또 잘 공감해 주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피곤하고 힘이 들고 에너지가 빠지죠. 이렇듯이 대화란 듣고 말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를 해서 그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대화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대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은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모두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친구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나요? 함께 더 친밀한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즐거운 곳도 가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리고 이 열매로 나열된 이 9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9가지 인격 혹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성품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결과도 있죠. 본문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신이 삶의 주인, 자기 인생의 신이 되었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만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결국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그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너무나도 아름다운 9가지의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매를 먹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 열매는 이웃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먹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을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통하여 열매를 먹나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맺은 그 열매를 나는 먹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이 동행하며 맺게 되는 이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에요? 서로에게 주는 열매들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한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같은 것은 이러한 사람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렸나요? 그리고 그 열매를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 동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이 동행한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떠오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에녹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이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에녹입니다. 엘리야와는 다르게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두 문장으로 에녹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모세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의 왕조를 섬겼던 다니엘도 갖지 못했던 설명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 영원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날마다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으로 가득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